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16장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보수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런 은혜가 이런 세상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25장 오늘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의 기준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까지를 교독을 하는데 제가 먼저 11절을 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도 보면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11,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얻는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여성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게 마치 병사의 등에 있는 이 전통, 화살통의 화살과 같다. 성문에 들어갈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리 표현한 대로 자식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급박한 일을 아무리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살면서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11절, 12절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라고 하는,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중요한 모습인데 11, 12절을 통해서 그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13절 이하에서는 사람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같이 지내다 보면 그 갈등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는 뭘까 보면은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욕심은 어찌 보면 정서적인 면에서는 자기 주장이죠. 자기 주장. 그런데 이와 같은 갈등은 정서적인 면도 그렇고 일반적인 면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보는데, 아마도 이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욕심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내 것은 내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라고 되어져 있지만 요즘이야 뭐 전자 저울도 있고, 또 요즘은 뭐 그 추도 정확한 그런 무게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추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잠언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추가 그냥 돌이었어요. 돌. 그래서 그 돌을 무게로 나름대로 이제 산정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돌을 내놓고 어떤 사람이 이런 추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벼운 추를 내놓고 말이죠, 사람을 대하는 것과 무거운 추를 내놓고 사람을 대하는 것,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기, 이 사람은 속여도 되겠다, 그러면은 무거운 추를 놓고 하는 거겠죠.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또 다른 추를 내놓고 하겠죠. 이연령 비연령이라는 말이 여기에 적절할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는 이러고 저때는 저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의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의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사는 게 중요하리라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요즘은 다양한 여러 어떤 삶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성경은 재래시장에서의 분위기를 연상시키지만, 요즘의 삶은 너무 다양한 비즈니스의 세계를 우리가 구성하고 있고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울추를 속이는 게 저 재래시장에서 채소 파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끔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볼 때 참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의 삶에 나름대로 적용점이 생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또 다르게 왜 그렇게 살아야 될 건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15절 말씀 중간에 그리하면, 요 접속사예요. 요 그리하면은 13, 14, 15절 요렇게끔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속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즉 온전하고 공정하게 살면, 그렇게 하면 뭡니까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중간에 그리하면, 요 뒤부터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33장 13절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이거 한번 펴보실래요? 거기에도 두 단어를 의미 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 33편입니다. 13절 14절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은 여러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당신을 찾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듯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근데 이 살피신다고 하는 말은 조금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을 있잖아요, 조사한다, 셈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도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모든 인생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 어떤 의미로 조사를, 누가 공정하게 살고 누가 부정하게 살고,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누가 하나님 뭐 필요 있어? 이러면서 사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14절도 그런 의미예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즉 하늘에서 굽어 보시는 거죠.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이번에는 어떻게 하신다? 굽어 살피시는도다. 여기서 굽어 살피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리번 두리면 대충 보는 게 아니라요, 응시하는 거예요. 응시하는 거.
주시하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하,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똑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이 드신다면,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와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21장 6절에 보면 속이는 말로, 즉 돼, 말, 가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량들을 예전에 계산을 했잖아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과 같으대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불려다니는 안개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김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후 불면 뭐가 보이는 것 같지만 어째요? 그건 금방. 안개 같은 것도 바람에 이렇게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것이 제일 잘 나타난 게 저는 시편 1편이라고 봐요. 1편 1절에서 3절은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2절 뭐예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그러면 그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뭐예요? 그 다음 4절이 중요해요. 악인은 뭐지요? 그렇지 않으며. 어떠해요? 복 있는 사람들처럼 그럼 뭐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복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이게 시골에서 자랐으면 곤방할 거예요. 탈곡할 때 말이에요. 그건 이제 건불기는 것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 부는 데서 키에다 대고 곡식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은 이제 건불은 이 쭉정이는 이렇게 날려가 버리고. 건불이라는 말 알죠, 여러분? 건불이라는 말. 그래서 인생은 쇼게임이 아니에요. 롱게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어찌 보면 우리 대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후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복이 수천 대까지. 꼭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이런 걸 믿는 거예요. 꼭 그냥 무슨 그 뻥튀기 하듯이 말이죠. 그냥 그런 것에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할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우리가 믿으면서 꼭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은혜로 크게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여러분들의 날이 길게, 여기서 날이 길다고 하는 것은 그저 오래 산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런 표현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사람들이 이렇게 연세들이 들어가시면서 보면은 약해지잖아요. 약해져요. 다 그거 어쩔 수 없죠. 약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어떤 사람이에요? 이 신명기서를 기록한 분이에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에도 그 양반은 어땠어요? 눈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기력이 약해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꼭 그런 은혜를 받으세요. 꼭 그런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왕 살게 하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죠.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아예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도 잘못, 바보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결국은 게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있잖아요.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곳이 있다면 로마서 1장 아마 그게 24절 아마 곧 뒤쪽일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버려둔 사람들, 그러니까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알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니 될성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채근하고 하는 거지. 냅둬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뭐예요?
그냥 오만 죄 짓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오만 죄 짓다가. 그래서 그거 보면 별 죄가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둔 인생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이에요. 아예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관이 아닌 줄로 알아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겨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꼭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요 말씀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꼭 여러분 16절도 의미 있게 보셔야 돼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 어떤 일이에요? 그 앞에서 그 11절 12절에서 그렇게 행위를,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하다. 이 가증하다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앞쪽에서도 쭉 봤는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은 가증하다 하셨어요? 우상 숭배에 쓰였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우상이죠, 여러분. 뭐가? 자기가 우상이 된 거죠. 우상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저것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아말렉에 대한 거예요. 이 아말렉이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데, 그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한 대표 주제. 그래서 이 아말렉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어지럽게 했다는 대표 명사가 됐어요.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이 아말렉 딱 그러면은 하나님을 반대한다, 이렇게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언제 그랬는가? 출애굽기 17장에 그렇게 되어졌다고요. 그 17장에 어떻게 되어졌는가? 18절에 보시면 그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 18절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너무 이 아말렉 백성이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졌는데, 그때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지치고 뒤처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이제 부녀라든가 또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또 병자라든가 이런 뒤처져 있는데, 요런 사람들을 그냥 처단을 했네, 이 아말렉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그냥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보셔야 될 성경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5장인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때 누구를 진멸하라고 하세요?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태워버리라고 하세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이런 역사적 근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이 아말렉이 그랬다는 겁니다.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 부녀들, 병자들, 뭐 그런 사람들을 쳤고, 그 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대표 주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꼭 여러분 그러세요.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를 지키는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저는 종종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며 산다는 게 이게 큰 복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는 게 복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군 천사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
시편 34편 9절에 보면 경유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런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함께 하시고 주의 권세와 권능으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들을 주관하시고 저들을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후보 살펴주시고 주의 권세와 권능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